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좀 건너떠서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고, 그 사랑이 넘쳐서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고 계셨던 그 사랑의 관계에 사람을 이제 초대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했던 이야기가 동정과 사랑은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는 동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정의 관계에 머물고자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되게 주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못 들은 분들은 다시 한번 듣고, 그래야 이제 앞으로 하는 설교가 좀 더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은 사실 어떤 설교,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설교였으니까 당연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성경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앞으로 설교를 듣는데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좀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나눔에서 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삼일체는 들었지만 그게 이제 명확하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삼일체 하나님이 삼일체 교리가 뭘 의미한 어떤 건가를 아주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해야 앞으로 이제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두 가지 주제죠. 성경 해석 원칙, 삼위일체. 근데 제가 이렇게 다 했는데 나중에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겠다. 짬뽕이어서 좀, 내가 잘못. 아니, 짬뽕도 맛있어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30분의 이 짧은 시간에 두 가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되게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 단 음식만 먹진 않잖아요. 가끔 이제 투박하고 거친 음식도 먹어야 또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좀, 그런 마음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좀 쉽게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무진하시고,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죠. 그거는 우리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사람의 언어로 담는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있는 분이죠.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 넘어서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의 경험 밖에 계신 분이죠. 우리의 경험 바깥에 계신 분을 우리가 경험한 세계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표현한다면 우리가 경험한 언어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이든 우리든
하나님의 어떤 것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을 절대적 규범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늘 그 표현을 비유적, 은유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한 여러 가지 고백이 있지만 많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성별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성별이 남성인가? 아버지는 남성이잖아요. 어머니가 여성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머니로 고백하지 않죠. 하나님 어머니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성인가?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라는 거 알죠. 성별의 구분은 암수, 남녀 이런 성별의 구분은 피조물의 특징이지 하나님은 성별의 구분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방 그런 고대 그 신화라든가 이런 데는 남신 여신 있죠. 남자신 여자신 있죠. 제우스는 성별이 남자죠. 헤라는 성별이 뭐예요? 여자죠. 아테네는 성별이 뭐예요? 여자죠. 그러니까 여신 남신이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남녀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아버지로 고백할까라는 거죠. 왜 아버지? 남자가 아닌데 왜 아버지로 고백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사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은 즉 아버지라는 어떤 그 역할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한 집안의 책임자 그리고 가족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남성 아버지여서 남자여서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고대사에서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어떤 모범적 역할, 그 역할을 하나님에게 기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남성 아버지여서 아버지라고 고백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죠? 현실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닐지 아버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보통 경험하는 아버지는 폭군이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무책임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육신의 아버지는 하지 못하는 어떤 아버지라는 역할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거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도 있냐면은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고 형제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친구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어머니이거나 형제이거나 친구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인간관계 호칭에서 기대하는 어떤 게 있잖아요. 그 어떤 것을 인간은 온전하게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 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남자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시편에서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 뭐라고 호칭하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목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뭐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목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뭐냐?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짐승들로부터 늑대나 이리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양이 아무런 걱정 없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번성케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은 목자가 하는 거죠.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죠. 무슨 손톱이 길어서 누굴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송곳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지만 누구로 인해? 목자로 인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들판을 거닐 수 있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 그런 기대, 그것에 대한 인정, 이러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목자는 어때요? 실제 목자, 진짜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연히 양을 보호하죠. 근데 양을 보호하기만 해요? 잡아먹기도 하죠. 목자가 양을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죠. 젖을 짜고 고기를 얻고 가죽을 얻고 털을 얻어서, 즉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양을 극진히 보호하는 거지 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목자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목자라고 그랬을 때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목자의 어떤 상을 대입해서 하나님 이런 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는 그 목자에게서 기대한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거고, 반면에 실제 목자는 그런 면도 있지만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고 양을 다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실제 목자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다, 목자다라고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목자의 역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실제 목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정혜신 선생님, 정신과 의사고 심리 치유도 하시는 되게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만든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이 만들었고 같이 이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6주간 프로그램, 6주. 그러니까 6번, 6회기에 이제 걸쳐서 한 3시간 정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이제 매주 프로그램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냐면은 밥 먹는 걸로 시작을 해요. 식사. 그런데 이제 참여자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스태프들이 밥도 다 갖다 주고 또 밥을 다 먹었으면은 그릇도 다 치워주고 그냥 앉아, 그러니까 참여자들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이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밥도 뭐 김밥이나 그런 분식이 아니라, 물론 직접 요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맛있게 한 그런 백반집을 섭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달을 해가지고 뭐 그릇이라든가 이런 거 새로 준비해가지고 진짜 되게 귀한 밥상을 준다라는 맥락에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밥이 이제 엄마가 차려주는 이제 밥상에 대한 이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예요. 그럼 여기에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엄마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모든 방어를 풀고 온전하게 기댈 수 있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엄마 그러면은 뭔가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느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를 그저 넉넉하게, 어떤 비판이나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어떤 대상. 그게 이제 엄마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이제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이제 매 회기 끝나면 이제 서로 이제 질문들 받고 그러는데, 그때 어떤 참여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실제 그런 엄마 많아요. 여러분 다 좋은 엄마고 좋은 엄마를 두셨겠지만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아도 정말 나쁜 엄마들 너무 많아요. 나를 보호하기는커녕 착취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내 진짜 엄마는 정말 인간 개쓰레기인데, 뭐 그렇게까지 말은 표현 안 했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이 프로그램 이름이 나는 너무 불편하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 엄마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없어야 될 악이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름이 너무 불편해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나름 타당한 지적이죠. 현실에서 경험한 엄마는 잔인한 엄마인데 치유 프로그램 이름이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이니까 불편할 법하죠. 그런 질문에 이제 그 정혜수 선생님이 어떤 답변을 했냐면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워딩은 정확하게 워딩은 안 돼. 대충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한 엄마는 실제의 엄마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근원적으로 필요한 엄마성, 그러니까 엄마성에 대한 어떤 상징이다. 꼭 실제 엄마가 아니어도 살면서 누구나 그런 엄마성에 대한 어떤 근원적 이거에 대한 갈구와 거기에서 얻는 치유가 있다. 실제 엄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 엄마는 육신의 엄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라는 어떤 것에서 보편적으로 기대한 어떤 정서적 돌봄과 그 어떤 판단이나 비판 없이 넉넉하게 나를 안아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그런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누구라도 타인에게 그런 엄마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현실에서 경험한 엄마를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들어가는 프로그램 명칭을 비난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적절한 지적은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이해가 같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고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그럴 때 이 성부는 한 분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풀면 뭐가 돼요? 성부. 그러니까 성이 거룩할 성자고 부가 아비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아버지예요. 그죠? 그럼 성자는 뭐겠어요? 거룩한 아들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아버지와 거룩한 아들과 거룩한 영.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이렇게 계시다. 즉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상징적 표현이지 실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설명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3차원의 세계. 거기에 4차원은 뭐가 더 하나 포함되는 거죠? 시간이 포함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4차원의 세계는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4차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넘나드는 거잖아요. 실제로 아직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 적은 없지만 아직 인류 과학이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4차원의 어떤 거는 표현할 수 있죠.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전에 우리 무슨 영화였더라? 인터스텔라나 그런 영화를 보면은 차원의 세계가 4차원만이 아니라 7차원, 8차원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건 전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우주 세계도 우주 세계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로 부르는 하나님, 성자로 부르는 하나님의 그 관계를 설명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렴풋이나마 그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였고, 그래서 우리가 성부로 부르는 하나님과 성자로 부르는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문학적으로 남성이라는 뜻이거나 육신적으로 아버지 아들의 관계라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호칭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져다 주었는데, 어떤 오해랄까, 어떤 잘못된 어떤 적용 실천이 있었냐면은, 그 중에 하나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인 양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들이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은 여자 사제를 인정하지 않죠. 절대. 그리고 기독교도 일부 개신교는 뭐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만 또 많은 그 기독교 교파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여자는 늘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 보통 큰 교회도 보면은 막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다 남자가 하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막 이렇게 저기 하고, 우리는 뭐 그렇지 않죠. 우리는 뭐 중요한 결정도 안 하고 설거지 다 남자고 다 같이 하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두교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어요. 되게 이제 전 감동 있게 봤고 굉장히 이제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영화예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이제 계속 이제 불편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거기서 이제 그 두 교황이 한담을 하잖아요. 별장에서 이렇게 한담하고 대하는데 거기 다 누가 수종을 두냐면은 나이 든 수녀들이 계속 작았다 주고 움직였다 주고 다 하잖아요. 그 수녀들도 나이도 꽤 있어서 오랜 그 신앙의 연륜이 있을 텐데 늘 하는 역할은, 물론 이제 그것도 섬김의 역할로 아주 거룩하게 받아들이면 뭐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다 수녀의 몫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여자 위치는 늘 뒤치다거리를 하는 위치죠. 근데 그게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불교 고승 중에 여승 봤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 남승만 깨달음을 얻나? 여승은 깨달음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그런 거예요. 이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나마 기독교가 조금 그는 뭐 똑같죠. 그런데 그런 이유는 뭐냐? 그런 모든 종교가 생성되던 시기가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대의 한계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때의 용어들을 사용한 건데, 그 용어 속에 담긴 어떤 의미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기보다는 그 형식의 그 고착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표현한 것을 남성 우월주의나 가부장적 질서를 옹호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설명이나 표현도 부분적이고 그 시대의 어떤 한계 안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은 기존에 표현된 그 용어만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엄청나게 다양하죠. 그죠? 하나님은 용사, 하나님은 방패, 하나님은 반석 등등.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아버지이고, 때로는 어머니이고, 때로는 친구이고, 때로는 스승이고, 때로는 위로자이고, 때로는 변호자이고, 때로는 심판자이고, 때로는 형제 자매이고, 때로는 애인이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런 표현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부장적인 질서에 나온 그 단어로만 하나님을 파악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협소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이제 기록되었을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였고 남성 우월적인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기록되었고, 그래서 그때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표현했기 때문에 그 표현에 갇혀서 여전히 그 가부장적인 문화라든가 남성 우월적인 문화를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늘 경계를 해야 되고 그 문화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문화의 옷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죠. 간단하게, 시간 많이 갔으니까. 사실, 현대는,
특히 현대 이제 기독교는 그렇게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좋냐? 그러면 기독교가 굉장히 천박해졌죠. 기독교의 주된 관심이 뭐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어쨌든 하나님이 있어. 근데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11조 바치면 10배로 뻥튀기해서 날 주고 이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런 가르침만 그런 게 어떨 땐 투박하게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땐 세련되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라는 게 2000년의 역사가 있고 2000년의 역사 동안 무수한 신학자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깊은 탐구와 성찰을 했고 많은 것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그런 유산을 전혀 우리가 취급하지 않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야기, 삼위일체 하나님 많이 들어도 뭐 그 교리가 뭐가 그리 중요하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이제 계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옷 사주고 이런 건 다 알겠죠. 나이가 몇이고 이름이 뭐고 뭐 어떤 음식 좋아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 거예요. 근데 진짜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에는 저도 그렇고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자랐고 어린 시절과 성장기를 어떻게 보냈고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추억이 뭐고 그분의 사고와 사상은 뭔지 그분의 세계관은 뭔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 모른다고 해가지고 부모랑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죠.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 내가 그냥 나를 먹여주고 키워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삶 자체에 대해서 내가 깊숙이 들어간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것은 단지 부모를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어떤 가치와 의미에 영향을 끼치고 굉장히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뿌리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최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도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뭐 그러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알아간다면 굉장히 깊고도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어떤 고통과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그 강한 사람, 굉장히 든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현대사에서 그 한국 기독교에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가르치는 교리라든가 하나님 어떤 이런 것들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맥락에서 아주 짧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뭔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이 삼위가 하나라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기독교도 하나님 믿고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잖아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그러면은 다른 종교, 즉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뺀 기독교가 성립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냥 하나의 종교일 수 있지만 기독교라고는 할 수는 없죠. 불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 교리도 그렇습니다. 즉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는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아서 세 종교는 다 뭘 믿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고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를 가장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은 삼위일체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인데, 자,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일신론이에요. 일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은 하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힌두교 같은 경우 신이 많잖아요, 그죠? 그건 다신교죠, 만신자. 근데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일신론이에요. 하나님 일신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은 숫자적으로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 이슬람교의 알라 하나님 이외에는 신은 없다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뭐 그냥 랍비 정도로, 좋게 이야기하면 랍비고 나쁘게 말하면 뭐 사기꾼 이 정도로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치부하고 있고, 이슬람교는 예수가 코란에도 나온다. 예수를 훌륭한 예언자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나 예언자로 믿는 게 아니라 뭘로 믿냐면은 하나님으로 믿어요.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한 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공격하냐면은 너희들은 다신교다. 왜냐면 신이 하나님이 둘이니까 다신교다라고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런 공격에 맞서서 기독교는 뭘로 응답하냐면은 우리는 다신교가 아니다 하면서 삼위일체라는 교리로 그 다신교라는 비판을 반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삼위일체 교리가 유대교나 이슬람교로부터 비판받는 지점은 뭐냐면은,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진리에 삼위일체 교리는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건데, 그것은 삼신론 아니냐, 그것은 다신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기독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재미가 없어도. 재미없죠.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두 가지 맥락에서, 첫째는 숫자적으로 한 분으로 볼 것인가, 이 측면이 있고, 숫자적으로 한 분으로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아니면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래서 그것만이 유일하다라는 맥락에서 한 분인가로 볼 것인가예요. 두 개 비슷한 것지만 굉장히 달라요. 숫자적으로 한 분으로 본다면 그것은 일신론이에요. 일신론.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유일하다라는 것으로 본다면은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론. 그러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뭐냐? 삼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이다라는 거죠. 즉 기독교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이 명제를 숫자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비견할 자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유일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유일한 의미에서 그게 숫자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일신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니고 유일신론을 믿는 거다. 이게 삼일체 교리가 설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여러분 또 이런 반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있으니까 삼신론이 아닌가라는 반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삼신론은 어떤 거냐면 고대 신화 이런 걸 보면 신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죠. 신은 여럿이잖아요. 그리고 그 신과의 관계는 다 어떤 관계예요? 계급 관계예요. 예를 들어 로마 신화에서 제일 1등 신이 뭐예요? 제우스나 주피터.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당연히 제우스, 그죠? 그 다음 그 제우스의 부인은 헤라. 그리고 그 아래 뭘 다스리는 신이 있고 뭘 다스리는 신이 있고 이렇게 이제 계급 사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신론은 그렇죠. 인도의 그런 다신론 개념에서도 신과 신은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우두머리 신이 있고 그 다음 아래 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런 다신론으로 보면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성부는 아버지고 성자는 아들이면 그럼 당연히 아버지가 높고 아들은 낮은 거 아니냐. 그리고 성령은 보조 역할을 하는 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면은 그것은 유일신론이 아니라 삼신론인 거예요. 삼신론, 다신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를 이렇게 삼신론을 이해하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계급의 관계도 아니고 우열의 관계도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등함으로 삼위 하나님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은 그 어떤 분열도 없고 각자 독특성은 어떤 손상 없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신조들은 이 삼위일체를 어떤 식으로 고백했냐면은, 이 삼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은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서 긴밀하게 의지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으면서 하나이시고, 분열되지 않으면서, 나누어지지 않으면서 각자의 개별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열의 관계가 아니면서 성부께 순종하는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 삼일체 교리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시도들이 생겼냐면, 이것을 쉽게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일신론적인 맥락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삼신론적인 맥락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신론적인 맥락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양태론. 지난번 설교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양태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하나다라는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즉 일신론이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자, 한 사람이 있어. 한 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안에서는 아버지고, 학교에서 뭐예요? 선생님이고, 동호회 모임에서는 회장이라고 쳐봐요.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집에서는 그 가장이고, 동호회 모임에서는 총무나 회장. 그러니까 세 가지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느 때는 성부로 나타나셨다가, 어느 때는 성자로 나타나셨다가, 어느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자기한테 한 거잖아요. 그 한 분이 어떨 때는 성부가 됐다가, 어떨 때는 성자가 됐다가, 어떨 때는 성령이 됐다가, 근데 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오늘 저도 옛날에 교회에서 삼일체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 가르친 사람 정말 교회 역사에 너무 무식한 거죠. 이미 그건 옛날에 다 이단, 초대교회에서 정제가 된 그런 이론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삼일체 쉽게 설명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삼신론적인 맥락,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개별성을 강조하느나, 즉 삼신론의 맥락에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저도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배웠던 비유가 뭐냐면 사과예요. 사과 비유였어요. 형광등 비유도 쓰고 사과 비유도 썼는데, 사과가 있어요. 사과는 껍질과 속살과 씨앗으로 이루어져 있죠. 세 개잖아요. 근데 이 세 개가 합쳐서 뭐가 되죠? 사과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있는데, 이 세 분이 합쳐서 하나님,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있다는 거죠. 즉 껍질은 따로 있고, 껍질하고 속살은 다르잖아요. 속살과 씨앗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다른데 이게 세 개가 합쳐서 하나의 사과. 이게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비유인데, 왜냐면 왜 잘못된 비유냐면은, 사과 껍질 자체만을 온전한 사과인가요? 아니죠.
속살 자체만으로 온전한 사과가 아니죠. 씨앗만은 온전한 사과가 아니죠. 온전한 사과는 뭐예요? 껍질도 있고 속살도 있고 씨앗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를 성부는 그러니까 성부는 껍질이고 성자는 속살이고 성령은 씨앗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성자 하나님만은 부족하다는 거고 성령 하나님만은 부족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셋이 합쳐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성부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온전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그 자체로 온전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그 자체로 온전하시다. 서로가 채워져야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체로 온전하시다라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는 삼위일체에 대한 방금의 그런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정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가 보여주는 신은 뭐냐? 일신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니고 유일신론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유일신인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삼위일체가 어떻다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살펴볼 건 뭐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뭔 상관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존재 양식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다. 사회적 관계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하나님, 사회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외롭게 계시는 군주나 독재자가 아닙니다. 모든 그런 신화에서 신은 다신론 이런 데 다 계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최고의 신은 늘 어떤 역할, 독재자예요. 자기에게 반항하는 신들을 눌러야 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폭군 같은 그런 이미지의 신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선.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홀로 있으니까 홀로. 근데 하나님은 홀로 외롭게 계시는 군주나 독재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영원 전부터 어떻게 계셨냐?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며 그 삼위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 성령 간에 서로 간에 깊은 사랑과 사귐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리고 계셨다. 그리고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창조물에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무슨 속성이죠? 공동체적 속성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둘로 만드셨던 거예요. 즉 공동체적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이며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랑이란 속성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왜냐면 사랑이라는 건 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면 당연히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은 뭘 설명해 주는 거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방향으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타인이 때론 지옥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과의 깊은 사랑과 사귐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없이 교회로 모일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깊은 사귐의 관계를 우리도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을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며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어떤 언어로도 담아낼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사귐의 관계를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그 사랑의 관계에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다 초대를 받았고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속성인 그 사랑이 꿈틀거리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나약하기도 해서 이 사랑의 씨앗을 억누르고 자라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열심히 크시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기에 기필코 이 꽃을 이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씨앗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과 맺는 관계들 이런 것들 잘 살피고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동등하게 서로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관계가 더 충만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